요한복음 3장 1절 말씀 저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 공회 지도자였습니다. 3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는데 바리새파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율법을 완벽히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아가는 그런 종교적인 사람이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유대 공회의 지도자,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성공을 해서 이스라엘에서 높은 위치에 올랐고, 그 전에 기록에 보면 니고데모의 그 가문이 경제적으로도 크게 번성을 해서 큰 영향력을 끼쳤던 가문이다라는 기록도 있을 정도입니다. 3장에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고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 한 가지입니다. 이 두 사람 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니고데모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하게 하나님을 쫓고 그 삶 가운데 완벽한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니고데모는 더 이상 하나님이 더 필요하지 않아, 저렇게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데, 반면에 사마리아는 어떤 여인인가 하면 가장 멸시받는 사마리아 지역의 그것도 여자입니다.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유대인의 아침 기도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였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정도로 여자들에 대해서 낮게 생각할 시점이었는데, 사마리아 멸시받는 땅에 그것도 여자인데도 이전에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지금 사는 사람은 남편도 아니에요. 부정하다라고 얘기한다면 가장 부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을 보면서 사람들은 저 여자는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치도 않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니고데모나 사마리아 여인이나 이유는 다르지만 사람들이 보았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인생, 그런 인생으로 얘기하고 평가했던 삶이었습니다. 근데 두 사람 모두에게 예수님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어떤 언어를 쓰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한국에 보니까 탄핵을 찬성하는 분들은 촛불을 들고 나오고 탄핵을 반대하는 박사모는 태극기를 들고 나오시더라고요. 태극기를 들고 나오는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촛불을 들고 나오는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촛불을 들어서 또는 태극기를 들어서 나와 반대적인 입장에 처해 있는 사람을 보면 먼저 내 감정이 쑥 올라와서 저 사람은 예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예수님을 만나서는 되지 않을 사람이야 라고 우리 스스로가 그 사람의 구원을 결정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시는 분의 선교사님의 영상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슬람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고 또 무슬림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슬람은 이슬람 종교예요. 무슬림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무슬림이라고 해요. 우리는 그 구분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무관심하면서 늘 이슬람을 생각하면 대적해야 되고 심판해야 되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치 않은 사람들이라고 우리 스스로가 단정 지어놓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와 다른 것들을 가지고 살고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만큼이나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자들은 어떨까요? 죄예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동성애는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동성애자들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들의 인생을 예수님 안에서 돌이켜야 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 죄는 심판받아야 되지만 우리가 동성애자들, 이슬람을 또 다른 많은 죄인들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첫 번째로 보아야 될 것이 니고데모에도 그랬던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필요한 인생이다라는 것에서 모든 관점이 출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심판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어제보다 오늘 덜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목사이기 때문에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또 은혜가 넘치는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 교인이시기 때문에 어제보다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잃어버린 순간 우리는 방황하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2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2절 시작. 밤에 예수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행하신 그런 표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밤에 니고데모는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언제 우물가로 나왔는지 기억하세요? 낮에 왔어요. 낮이냐 밤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이 낮에 왔던 이유, 니고데모가 밤에 왔던 이유는 뭔가 숨기고 싶었던 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햇빛이 쨍쨍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 시간 한낮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기 꺼려하고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내 삶 가운데 수치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싶지 않다. 니고데모도 밤에 찾아왔어요. 종교 지도자인데 아직도 자기가 모든 것을 이루지 못하고 누군 것을 찾아다닌다라는 것이 수치스러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바로 위에 2장 끝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다 뒤엎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 또 유대 공예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정체를 본격적으로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나고 얼마 있다가 니고데모가 찾아가는 거예요. 밤에 갔던 건 숨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도 숨기고 싶은 거 많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숨기고 싶은 삶, 우리의 숨기고 싶은 과거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고 아무에게도 발각되지 않은 그 시간,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찾아오시고 또 니고데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니고데모는 각자의 방식대로 자기 삶의 만족을 찾았어요. 니고데모는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헌금하고 열심히 경건 생활하면 자기 삶 가운데 충만한 만족과 기쁨이 임할 줄 알았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또 다른 방법으로 찾았어요. 남자들을 찾아다니면 자기 인생 가운데 만족과 기쁨이 충만하게 임할 줄 알았어요. 근데 각자 방법으로 그 삶의 기쁨들을 찾아 나섰는데 결국은 뭐예요? 니고데모도 거기서 답을 찾지 못했던 거예요. 기도도 해보고 이것저것 종교생활도 해보고 11조도 해보고 할 수 있는 종교생활은 다 해봤는데 허전한 거예요. 이루지 못한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도 남자에게서 그 갈급함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목마름이 생기기 시작하고 누군가 나의 목마름을 채워줄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잖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숙제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죠. 아직도 기도 제목이 너무나 많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여전히 허전하고 허무하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공허할까? 여러분, 내 인생이 왜 공허할까? 이런 생각이 드실 때 바로 예수님을 찾아가야 될 시점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사랑의 음성이에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보잘것없을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할까?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허무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라도 예수님을 찾아 나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창피를 무릅쓰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가면 뭔가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한테 찾아간 것입니다. 예수님한테 찾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곳에서 답을 찾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했다는 증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증거예요. 그게 축복인 줄 아세요? 모든 것이 다 채워져서 만족스럽다, 기쁘다, 다 채워진 것처럼 허상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이에요. 빨리 목마름을 깨닫고 빨리 갈급함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먼저 찾아갈 수 있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랍비여, 처음 본 예수님을 랍비여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니고데모는 굉장히 겸손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았을까. 겸손한 성품, 또 종교적인 생활, 여러 가지 덕망, 굉장히 존경받았지만 여전히 갈급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행하신 그런 표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에는 기적이란 말을 쓰지 않고 요한은 특별히 표적이라는 말을 써요. 사인이라는 말이죠. 사인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사인 아시잖아요. 사인,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 예를 들어 사인이 있으면 그 사인 자체가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는 아니에요.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를 가르쳐주는 표지, 표적이에요. 예수님의 기적이라는 것은 그렇다라는 의미를 요한은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도 고치고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걷지 못하는 사람도 걷게 하셨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이냐?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표적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가리키는 표적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놀라서 야, 저 사람이 저런 기적도 벌이네, 야, 신기한 일이다 하고 떠나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니고데모가 잘한 점은 무엇인가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표적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방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표적에 빠져서 그냥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베푸실 때 그 기적에 취해서 하나님은 있고 예수님은 있고 표적만 남겨져 있는다면 그것이 바로 미신이고 그것이 바로 사이비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표적이 사이비로 남아 있었지만 니고데모에게는 예수님을 향하는 화살표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3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3절 시작.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니고데모에게 어려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백그라운드, 니고데모가 어떻게 살았느냐, 어떤 위치에 있느냐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그대로 선포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간략하게 한 4가지 정도만 제가 나눠보려고 해요. 태어난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우리 아버지 아들로 태어나면 나는 우리 아버지를 닮아요. 제 딸이 나에게서 태어나면 제 아내에게서 태어나죠. 제 아내도 같이 태어나면 저나 제 아내를 닮아요. 근데 제 딸은 제 아내를 더 많이 닮은 것 같아요. 닮는 거에 신비잖아요. 왜 더 닮을까? 왜 엄마 아버지를 닮을까? 신비해요. 그런데 부모 몸에서 태어나면 자녀는 부모를 닮아요. 다시 태어난다. 이 다시라는 말은 위로부터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는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의미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위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위에 있는 것들을 닮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태어나서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더 이상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본받고 하늘나라에 있는 것들을 본받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예요. 그 중에 가장 우리가 대표적으로 본받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전에 죄를 보아도 별 반응이 없었지만 우리가 다시 태어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시는 만큼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죄,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죄를 싫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그냥 회개하는 것 같죠. 그냥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를 졌습니다 라고 우리 마음이 감동이 돼서 그냥 회개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라는 증거예요.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죄가 얼마나 더럽고 이 죄가 얼마나 추한 것인지 우리가 알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과연 내가 죄를 미워하고 있는가? 이전처럼 죄도 미워하지 않고 여전히 죄를 즐기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내가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달렸습니다. 태어난다라는 것에 또 2번째 비밀이 있습니다. 2번째 비밀은 뭐냐면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고 하나님이 나를 낳아주고 내가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잘못은 뭐예요? 자기가 어떻게 하든지 태어나 보려고 아둥바둥 애쓰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잖아요. 자기가 노력해서 태어날 수 있다면, 아기가 태어날 수 있다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기는 태어나는 거예요. 누군가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잉태되어지고 10개월 동안 자라고 그리고 태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태어난다, 거듭난다,
함자로는 중생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 거듭난 크리스찬이 되어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태어난다라는 것은 믿음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태어나서 계속 자라고 계속 커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태어나요. 태어났지만 계속 자라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났는데 왜 내가 아직도 죄를 완전히 끊지 못하지? 내가 아직도 어떤 죄는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지? 왜냐하면 태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자라고 있는 과정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시간까지 자라고 나면 그 죄들이 다 끊어지고 도말되어지는 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지체들을 바라볼 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게 뭐예요?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 믿음 안에서 자라고 있는 지체들을 보면 그 어떤 것보다 정말 기뻐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이윤백 성도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저는 성도님께서 이은백 형제님에게 축하하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축하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기뻐해 주시고 진심으로 감격해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기뻤을까요? 믿음 안에서 한 사람이 자라고 성장하고 있다는 것, 믿음 안에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정말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장을 바라보면서 큰 기쁨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은 박재영 목사를 바라보면서 처음에는 별로였는데 갈수록 괜찮아지는 것 같다. 감사합니다. 기쁨이에요. 자라가는 것.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 죄 가운데 허덕거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놓치면 실수하게 돼요. 예수 믿었다라고 했는데, 세례 받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여전히 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까? 다 거짓말이 아닐까? 그냥 겉으로 그런 척하는 것만 아닐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걸음마하고 뛰기 시작하고 이제 혼자 밥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라다가 아프기도 하잖아요.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심하게 아파서 응급실을 가기도 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제 우리가 시작했다라는 의미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성장이 멈추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말씀도 읽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영적인 생활도 누려야 하지만 하나님께 주신 이 태어남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다라는 것도 동시에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 저희 함께 읽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고 성령으로 나는 것은 영이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물로 태어나고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힘으로 태어날 수 없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쫓는 마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변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천지창조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천지창조가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하나님이신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말씀도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깨달을 수도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육적인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뭐가 아깝고 여전히 뭐가 섭섭하고 여전히 뭐는 안 되고,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분들은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실 때 내려놓고 인도네시아로
저는 그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영상을 보면서 그 말이 참 인상에 남았어요. 복음으로 마음이 뜨겁게 불타니까 복음을 전하면 다 금방 믿을 것 같죠? 아니에요. 아무도 안 듣고 아무도 믿지 않아요. 육의 열정은 그럴 때 끝이 나요, 여러분. 내 감정의 열정은 그럴 때 멈추어요. 내가 잠시 육의 열정으로, 감정의 열정으로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간 분들은 그런 실패가 다가오면 금방 무너져요. 그러나 영의 마음으로, 영의 감동으로 선교사를 떠나신 분들은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붙드는 거예요. 선교사님 이런 간증하셨죠. 한 가정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데 동네에서 비난하고 재판하고 직업을 잃고 살아갈 수 없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이전에 이슬람으로 돌아갔어요. 육으로 사역했던 사람들은 완전히 다 무너지고 철수해서 왔을 거예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그 상황 가운데 붙들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육적인 신앙생활은 더 이상 계속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영의 일들은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야 하고 영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7절, 8절 말씀 읽습니다. 7절과 8절 시작.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모두 이와 같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을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바람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바람이 부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다. 성령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의 역사, 성령이 머물렀던 인생, 성령이 함께했던 인생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언제 거듭 태어났는지 성령의 역사가 시작됐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내 삶을 보니까 내 삶이 성령 안에 지금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지만 내 안에 바람이 흔적이 있어요. 성령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내 삶을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있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그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언제 회심의 역사, 언제 중생의 역사가 나타나는지 알지 못하지만 지금 내 고백이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언제 거듭났는지 알지 못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신비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신비이지만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증거가 남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양성과 자비와 온유와 절제. 저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성령의 열매가 지금 맺히고 있는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전에 맺히지 않았던 성령의 열매들이 새롭게 여러분 삶 가운데 열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서 제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9절 시작.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저의 질문이었어요. 그 전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뒤에 예수님께서 쭉 설명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고 니고데모가 어떤 대답도 없이 본문에서 빠지기 시작해요. 그냥 여기서 니고데모는 이 말씀들을 다 깨닫지 못하고 떠나간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과 궁금증과 의아심을 가지고 떠났는데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무덤에 묻어야 되는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공회회원의 무덤에 묻게 됩니다. 무덤에 여러 가지 향품이나 장례용품을 넣어야 되는데 그때 바로 니고데모가 장례용품을 가져와서 예수님을 장례를 치러요.
떠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사이에 성령으로 거듭난 역사가 니고데모의 삶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내 기도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우리 앵커리지 오늘의 교회 가운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절망스러운 삶 가운데 내 하나도 주체하지 못하는 이런 연약한 삶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내 기도로 한 사람을 살리고 내 기도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때로는 내가 선교사로 나아가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래서 신비입니다. 지금은 그 가능성이 눈꼽만치 보이지 않지만 니고데모는 의심만 가지고 그 자리를 떠났지만 제자들조차도 다 도망갔던 그 자리에 자기의 모든 명예와 직분을 다 걸고 예수님을 장사치르기 위해서 다가올 수 있었던 니고데모의 놀라운 믿음, 그 놀라운 일이 니고데모의 삶 가운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